오늘도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 1,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빠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 모두가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바쁜 것이 있는데 핸드폰을 옆에 두고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없으면 그렇게 허전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함을 느낀다 할 정도로 정말 한 몸처럼 지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나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필요하고 유용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냥 들여다보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그 시간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그 핸드폰 속에 누구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그 설명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LA하고 피닉스하고 뉴욕에서 그리고 오하이오에서 아버지와 세 아들이 목회를 하면서 건강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토니 바넷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인생과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를 생각하며 살든지, 또 하나는 현재에 매여서 바쁘게 살든지, 셋째는 아니면 꿈을 가지고 함께 살든지 그 중 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혼자 놀며 혼자 살고 혼자 열심히 하며 사는 게 익숙해진 이 시대이기도 하지만은 혼자 열심히 하며 얻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남겨줘요. 뭐냐면 첫째는 시간을 함께 하라라는 거죠. 운동이나 여행을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더 즐겁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함께 한 후에 갖는 그 추억이 더 즐겁다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둘이 크루즈 여행을 갔습니다. 4박 5일 일정인데 첫날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밥할 걱정 없죠. 치울 걱정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그야말로 놀고 먹고 인생이 펼쳐진 거예요. 이틀 그러고 나니까 심심해지더래요. 그래서 남편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가져간 화투 치다가 그만 싸움이 난 거예요. 화가 나서 방을 확 나와버렸는데 막상 방을 나오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배 위에요. 식당에 갔다가 조금만 앞으로 가보니까 배끝이요. 그 앞에는 바다요. 뒤로 갔어요. 뒤로 가보니 거기도 바다요. 옆으로 가니 거기도 바다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 안 되겠다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겨우 들어가서 화해하고 나머지 일정을 채웠는데 그 후로 한 결심이 야, 이런 여행은 꼭 일행이 함께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둘째는 상대와 감정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것은 정서의 공유입니다. 그러니까 몸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서를 공유하는 거예요. 남자는 대체로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는데 나이 들면서 좋아한다는 그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서도 이 둘이 부부가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부인이 감정 몰입을 합니다. 어머, 저 남편 좀 봐. 어쩌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조금 아까 누굴 만나고 온 거야. 아유, 저 인간. 그러면서 남편에게 동조를 구하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남편은 드라마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화냈는데 왜 장면이 컴컴한 거야? 에이, 아까 그건 현실성이 없어. 누가 요새 그렇게 말하는 여자가 어딨냐? 아니, 아까하고 머리 모양이 같잖아. 그럼 이게 먼저 찍은 거야? 이건 감독 수준이지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인은 자기가 주인공인 양 그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지만 정서가 공유되지 않으니 같이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적인 얘기도 마찬가지겠지요. 함께라는 것은 느낌은 다를지언정 같이 공감하는 부분을 만들어 가야 함께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딩크 감독은 축구 선수들의 마음을 잘 읽고 정서를 공유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운동하기 싫은 시간에 공을 차면 모두가 좋겠어요. 그래서 나와서 공 차라 그러면 공을 뻥뻥 내치른답니다. 그럼 야, 와 이리 공을 뻥청 차냐? 그러지를 않고 공을 높이 차면 공이 얼어버린다 이러면서 분위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자, 셋째는 함께 해야 바쁜 삶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일하고 사는 삶은 중독적인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렌지 레스터라는 그 신문에 일중독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실렸는데 스스로 5가지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첫째는 나는 항상 바쁜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둘째는 뭘 해야 하는데 하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현실적인가라는 거예요. 셋째는 쉬는 날을 그 못한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고 있는가? 이런 분 많죠. 넷째는 모든 이들이 자신을 보고 바쁘다고 하는가? 다섯째는 휴식을 취하는 것에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가?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쉬는데 죄의식을 느끼십니까? 여섯 번째, 아플 때만 쉬는가? 만약 그렇다면 거의 일에 미친 워커홀릭, 일중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일 중독으로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시편 오늘 127편 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무의미한 일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뭐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를 켤 때 초의 양끝을 잘라서 심지를 내고 불을 켜면 어떨 것 같아요? 2배로 밝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일을 할 때 온몸을 불사르며 일할지라도 그게요, 생각만큼 2배로 능률이 올라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거기다 더해서 세상에서 자기 일을 하고 또 공동체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산다고 하면 야, 내 것도 못하는데 남의 것까지 무지하게 바빠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봉사하는 시간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일의 즐거움까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시편 23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자기는 도망가는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울면서 이 피난길을 가지만 그의 마음은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말이 되는 거예요. 생명 보존만큼 절박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평강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쉼을 주신단 말입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바쁜 중에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건 우리의 불필요하게 바쁜 시간을 줄여주시고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먼저 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면 시간의 중요한 순위로 일을 하게 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휴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할 일이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49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 갔어요. 바벨론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포로 해방을 선포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죠. 하나님 나를 잊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 36년이 얼마나 깁니까? 끝나보니까 70년이지 이 백성이. 끝나기 전에 그 70년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하는 기약이 없는 그런 세월이에요. 그러니 한마디로 말해서 희망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신앙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젖먹이는 엄마와 자식의 관계에 비유하면서 희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처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자신이 낳은 젖먹이는 자식을 어떻게 잊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엄마와 아이가 무슨 비즈니스 관계예요? 엄마하고 자녀예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는데 그중 하나가 일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일이 많고 중요하면 소중한 사람이고 별로 하는 일이 없으면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많은 일을 하는 것하고 내가 누구인가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면 이런 마음의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인이 실제 구박하기도 하고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지금 하는 일로 판단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함으로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을 일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남에게 칭찬을 받을지는 몰라도 자기 장신은 항상 칭찬의 목이 말라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햇빛이 내리쪼인다면 사막이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내가 누구에게 자기 이름을 부름으로써 존재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로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예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손에 손가락이 2개씩 모두 4손가락을 가진 피아니스트인 이희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 기형이었어요. 모든 4개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 지능도 높지를 않았어요. 다리 수술도 해서 키가 130cm밖에 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연필이라도 쥐게 해주려고 피아노를 가르친 거예요. 어머니의 힘이 놀랍지요. 그래 어느 정도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되었대요. 생각해 보면 양손을 다 가져도 치기가 힘든 게 피아노인데 4손가락으로 치려면 이 2배나 빨리 쳐야 된대요. 악보를 보고 치면 늦고 해서 악보를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노력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서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매일 10시간 이상 연습을 했고 마침내는 세계 유일의 4손가락 피아니스트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니까 속에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힘의 원천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You are okay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공중에 나는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의도적으로 지으신 우리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세상이 전부인 양 일하면서 일에 매여서 일중독으로 살아간다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말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 기록하죠. 거기다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잠깐 동안 세상에 오셨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부활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그러므로 계속적인 관계를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죄악 속에 빠질 때도 관계 확인해요. 성령이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냐,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냐, 이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해요.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 원모를 직역한 그 영어 성경 보니까 The palms of my hands 그래요. 손도 복수예요. 손바닥도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손에 새겨놓고 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손에 손바닥들에 새겨놓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손바닥들에 잔뜩 나를 새겨놓으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존재 확인을 일하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확인을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질 때 주 안에서 휴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휴식을 누리는 둘째는 지금 가진 것을 즐겨라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방해할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일함으로 얻은 것에 대해서 즐길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해서 다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가 생겨갈수록 서로의 그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이제 남자가 셔츠를 데려요. 애 하나 있을 때는 부인이 그래요. 이리 줘. 남자가 왜 이런 거래. 내가 데릴게. 애 둘을 있을 때는 당신이 도와주면 안 돼? 애 치닥거리도 힘든데 뭐 요새는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애 셋일 때 알아서 입고 가셔. 둘이 이제 TV를 봐요. 애 하나일 때. 당신 보고 싶은 거 봐. 난 애기 재울게. 애 둘이 있을 때 남자가 어찌 TV에 목숨을 걸을까 쪼잔스럽게. 애 셋 있을 때 무심결에 아내가 보던 채널을 남편이 돌려버렸어요. 부인이 말합니다. 셋 센다. 하나, 둘. 감기에 걸리면 어떨까요? 애 하나 있을 때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 식구 안심이죠. 약 드세요. 애 둘 있을 때 밤새 게임하고 술 먹고 안 아픈 게 신기하지. 애 셋 있을 때 어쩌다 콧물을 훌쩍거리는 소리가 부인 귀에 들리면 애들한테 옮기기만 해봐라. 돈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애 하나 있을 때 많으면 뭐래. 돈이 조금 부족한 게 좋아. 애 둘 있을 때는 돈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셋 있을 때 남편이 죽음으로 입금된 그 전자통장을 부인이 들여다보면서 남편을 실컷 쳐다봅니다. 내일 굶어. 말은 이렇게 안 해도 속마음은 환경에 따라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변해가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없어도 불편 없이 살았는데 바쁠수록 필요한 게 많아지고 나중에는 필요조차 하지 않은데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좀 더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이미 가진 것조차 즐길 시간이 없다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장을 한번 뒤져보세요. 안 입는 옷들이 이렇게 많은 줄 예전에 미처 몰랐을 거예요. 아름다운 집은 있는데 정작 그 집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밖에서 너무 바쁘게 일을 하기에 그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종을 울리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4장 6절에 보니까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라는 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욕심이 우리가 가진 것조차 즐길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 사막에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노인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맑은 시냇물이 흘러나오고 우거진 야자수가 있어서 노인은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샘물을 퍼주며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그네들은 물을 얻어 마시고는 노인에게 몇 푼의 동전을 건네주었어요. 뭐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푼, 두 푼 항아리에 동전이 쌓여가면서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하죠. 없을 땐 괜찮았는데 쌓여가면서 악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참 이상해요. 노인은 언젠가부터인가 돈을 모으는 것에 몰입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샘물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나그네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한 거라는 거예요. 어느 날 노인은 샘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생각을 해보니까 무성한 야자수 저걸 쳐다보니까 저게 물을 너무 많이 빨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밤에 야자수를 몽땅 다 잘라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샘물은 말라버렸고 야자수가 만들어내는 그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젠 아무도 그 오두막을 찾지도 않습니다. 노인은 뜨거운 햇빛을 견디지 못해서 그만 죽고 말았다는 거지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지 못한다면 그리고 욕심을 낸다면 결국 다 잃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1절 3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쉬게 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죠. 지나친 욕망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많은 부족감과 갈증을 불러오고 그 결과 미움과 시기가 일어나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걸친 그 옷마저도 군병들이 다 가져갔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믿는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준비해 주셨어요. 그곳에는 어때요? 여기 있는 거 다 필요 없어요. 가져갈 수도 없어요. 있는 거 즐기시고 나누시고 선교하시고 구제하시고 하늘에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바쁜 삶의 마지막은 시간을 잘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월요일 내내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되네요. 목사님이 월요일은 쉬면서 한 주간의 말씀을 구상하고 묵상하고 적는 시간임을 아시지요? 그랬더니 사탄은 월요일도 없는데 어떻게 쉬세요? 목사님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휴식 없는 일만 하면 바로 그 사탄같이 되지 않을까요? 그랬어요. 휴식이라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재생산이라는 말을 합니다. 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시간을 잘 분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첫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이에요. 둘째는 일하는 시간, 다 중요해요. 셋째는 가족과의 시간, 셋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먼저 잘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 가지고 있는 염려, 두려움, 불안, 우울증 이런 것들이 어디서 생겨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자신과의 속사람 사이에 관계가 끊어진 결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압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기치지는 않을까? 저게 도망가지는 않을까? 저게 사랑은 하는 걸까? 이게 진실일까? 어떤 때에는 자기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할 수가 있을까? 할까? 말까? 진실은 잃어가고 관계는 의심받고 도대체 삶이 릴렉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뱀의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의 진실성을 의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두려워서 라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자기를 만드신 그분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모든 걸 주었음에도 의심받으시고 배반을 당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진실을 회복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라고 말씀해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0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쓰여있죠. 영어 성경의 뜻은 보면은 더 잘 말해주고 있어요. The seventh day is to be day of rest dedicated to me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바쳐진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온갖 가짜 정보, 세상의 문화, 거짓 진리 이것들을 버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진실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안식은 성경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하셨지만 원문에는 그치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탑 사인이 있잖아요.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사인을 만나면 자기가 달리던 길을 완전히 멈춥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서는 척하면 안 됩니다. 완전 멈춤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나의 주장을 멈추고 듣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를 만드신 분, 참 진리가 되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의 본질, 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새로운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진실이 확인되어질 때 사랑과의 진실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질병과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휴식을 위해 그날을 만들고 예배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진실 게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주제를 주면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그런데 보면은 사람마다 얼마나 갈등하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왜? 숨길 것은 많고 이걸 그대로 말하면 망가질 것 같고 그만큼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일들도 많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짓, 진실로 치장하고 힘들어하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그날, 그게 바로 주님 만나는 예배의 날 안식,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휴식인 주일의 예배와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처음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 진리의 사랑 안에서 휴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분주하고 바쁨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휴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것을 주 안에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잘 분배되어서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